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보고 피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이후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네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거죠. 그 찾아온 사람들을 환영하시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까지 조금 심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름대로 예수님 찾으려고 열심 낸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을 하셨는가? 이 문제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는 사실이 완전히 잘 드러나요.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 무리들이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묻고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참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 예수님대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다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야기하면서 시편 78편을 인용해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편 78편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벌써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제. 그리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조금은 의아하죠. 사실 이것은 저자인 요한이 무리들의 입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준 부분이긴 합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을 그냥 신기한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이야말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지만 예수님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원자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실 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해서 5,000명 먹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시편 78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양식이 막 비같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한 것일지도 모르죠. 당신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거 보았는데 좀 더 잘할 수 없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빵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참 빵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만약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그것이 진정한 표적으로서 바로 인식했다면 그들은 그 빵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하죠.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기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저분이 있으면 군량 문제가 없으므로 저분이 왕이 되어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시면요. 이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안 믿는구나.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지만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거는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물 4개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었죠. 똑같은 모습이 이 무리에게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결국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빵이죠, 빵.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가르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건 관심 없어요. 빵 받아 먹을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즉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러시죠. 너희들의 눈이 빵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했을 때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풍요를 얻는 길이다. 물론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로 기대되는 빵을 믿는 자들이니까요. 37절부터 40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앞서 행하신 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내쫓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피하시고 또 너희들이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빵 먹고 배불러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들을 배척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쫓기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그 가운데 낙오되는 법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 즉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빵을 찾아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또한 부활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빵 찾아가니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는 계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멀리 하시는 듯한 모습이 6장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귀찮아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빵을 찾아왔기 때문인 거죠. 이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 아닙니까? 신앙이란 게 뭡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을 먼저 세우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건 그냥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소리를 해야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국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외국에서도요. 기복신앙을 설파하는 자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넘는 큰 교회를 이끄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그 모습이 웅장해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안 계시면 그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을 나누어서 그걸 다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먹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당장의 번영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당장의 번영은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인 영원한 생명,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찾아왔다는 자들이 빵 한 조각 더 먹겠다고 한 푼 더 얻겠다고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저들에게는 진정한 은혜가 진정한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우리들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런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빵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얻고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참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